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바울이 아볼로가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갔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나선 이들이에요. 결단하고 나선 이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한자로는 안수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얹고 번자 성령이 임했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형상은 이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론했더니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론, 무슨 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성경의 말씀과 또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 그거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성서를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왜곡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변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하셨듯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영역 속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고 구름에 쌓여 보이세요.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는 저 구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될 때 구름 가운데 이렇게 구름이 임재하고 그때 그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엄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닥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맞이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체성, 어떤 속성을 가진 본질의 근원적인 것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격을 가진 능력 또는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능력은 어떤 영의 존재로서 그 말씀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받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또는 증인으로 서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의 사로잡힌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또 성령을 받고 그것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거, 영원. 여러분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진리.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행 또는 준행 또는 결과를 가져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에베소 지역의 12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본 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그래서 영원하게 존재하는 영생의 존재함이 되면 내가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거는 재림도 의미하지만 성령,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곧 예수의 영, 하나님의 존재인 영으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주라 성령님 나의 도우시는 성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심의 확증, 증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의 시발점, 아주 근원적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교회의 그 기능, 교회의 본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능의 역할은 성령께서 그 본질이 본질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여기 중요한 건요, 갑자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내가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주권적으로 믿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 이거 불이거든요. 불의 존재하심을 의미해요. 불은 곧 구름과 불은 곧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보면 여기에 보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 위에. 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11장에 나오는 방언으로 하시는데 그 방언 아닙니다. 이 방언은 각국 나라들로, 각 나라 언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들의 입을 열어서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각국 나라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게 뭐냐면 언어의 변화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오순절에 대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후련히 성령은 능력으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사도들 위에 충만하게 역사했고, 사도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국 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열방, 열국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잘 나타난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의 설교. 물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복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협력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르고,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기도를 위한,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언어죠. 그래서 뭐 하기를? 방언을 통역하기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끔 방언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은사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게 내게 주신 은사예요.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요 이거 안 쓰고 딴 걸 쓰면요 별로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게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거 안 쓰고 딴 걸 쓰면요 말씀을 전하고 이게 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물론 기도의 은사를 가진,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말씀 전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은사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존중해주고, 이것은 교회에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이게 은사가 필요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거 할까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역사하실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심하게 시작되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 중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그 능력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거기 보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의 사건이 한참 역사하고 임했는데, 그래서 큰 기쁨이 넘쳤는데, 이 성에 누가 있었냐면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교회 가야지만 꼭 병고침 받나요? 뭐 교회 가야지만 귀신이 뭐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바알세불 얘기하면서 귀신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시몬도 이와 같은 역사를 행했는데, 그러면 사마리아의 빌립이 전하는 이 큰 놀라운 역사들이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있다가 그 성령을 좀 돈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크게 책망당하죠.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지방 그 여성교회 모임인데 어느 장로님이 자기 그 교회 시골 교회 다닐 때 자기 어머니는 가난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아주 돈이 많았대요. 근데 이 돈 많은 그분이 권사님이 이 돈 없는 장로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장로 안 시켜준다고, 헌금도 못하는 사람 장로 세워놓고 담임 목사 안 세우죠. 왜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세워? 여러분, 짚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베드로에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노력으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설프고 부족하고 말이 짧고 뭐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뭐 해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복음의 구원의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가 이 한가운데 턱 나타났으니 이거 기절 초풍할 일 아니에요? 이것 또 다른 불안과 공포, 사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신의 존재하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여겼던, 그래서 장사하셨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여러분 여기 오늘 임재하심에 그 실체로 딱 보여줘 보세요. 여기 저와 여러분 대부분 다 기절하실걸요. 그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을 다스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는 건 가장 먼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세상으로부터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그것이 떠나가 버리고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 이거 예수 믿은 하나님의 구원의 내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의 내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다시 그들의 예수님의 이제 거기 나오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부활하신 예수로 기쁘고 즐거워야 돼. 우리 신앙은요,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이 세상의 죄와 그 어떤 권세도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 뜻이에요. 그 에덴의 정원에 보면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역 지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할 거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속한 것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나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확증은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제 그 세례 이야기를 하죠. 성령에 관해서.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냐? 회개의 세례.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회개의 세례 없이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세요.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시고 화목제물로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해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회개의 세례 없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내 존재 속에 거한다? 아니.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후에도 여러분 회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성령,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손을 얹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할 때가 있고요. 손을 얹음으로 위임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손을 얹었어요. 이건 세례입니다. 무슨 세례? 따라서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이제 이 12사도에게는 12제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각국 나라 말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아주 쉬운 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 언행도 죽은 언행 안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위를 합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잘 알아요. 자,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 여러분 그냥 입으로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게 가르침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보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이 꽃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으로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옆에 있는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으면 저 나라 가서도 못 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사람이 그랬는데 늙으면 어떻게 그럼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여러분 과학적이고 그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 대답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람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람 얘기. 바람이 불고 부는데 우리가 그거 형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를 보고 알아요? 나뭇잎이 흔드는 걸 보고 안다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분의 삶의 언어나 이런 걸 보면 알아요. 제가 어제 그 여선교회 이제 개사교회 축도하러 올라가서 원래 축도하러 올라가면 그냥 축도만 합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가서 축도만 딸랑 하고 오면 감사라는 분이 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면서 제가 목소리 얘기했어요. 목소리. 여러분 그 사람의 목소리가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대화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제 거기 기도하시는 그 임원분들, 찬양하는 분들,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신남교회 목사님 말씀 전했는데 아직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여기 지금 원고에 있어요. 그 말씀 목사님 말씀 전한 거 제가 이렇게 기록해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을 참 조심해야 해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과 행동,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즉 생명을 구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전에 내가 하는 육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이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라고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영화로운 날,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저기 오쪽에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건 목숨 건 일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구원의 조건의 첫 번째로 먼저 하세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일을 주의 일을 할 때는 회개가 항상 앞서요. 자기 성찰, 자기 점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이 없으면요. 나중에 자기가 드러나다 보면 누가 시험 드는지 아세요? 자기가 시험 드는. 그러나 회개가 반드시 이루어진 그 주의 일은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내게 이렇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고 큰 은혜죠.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요. 감이 없기 제가 어떻게 서서 설교를 해요. 저 그럴 수 있는 조건 같은 사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여기 오늘 본문에 안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저 안 돼요. 저도. 제가 요즘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만나면 가끔 제 근래 현황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요즘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첫째 욕심이 생기더라. 욕심이 생겼다. 두 번째 말이 많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조급해요. 급해져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40대 50대보다 여러분 더 조급해요. 속이 좁아져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 이렇게 자꾸 부딪히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걸 아는데도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행하는 거하고요. 그냥 내가 내 육신이 이렇게 작동하는 대로 하는 건 그 결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는 성령을 그들에게 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로 성령을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온통 죽이는 말이 횡행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뭘 한번 보세요. 거기에 살리는 말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나. 결국 다 뒤에 대부분 정치인들 하는 소리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죽이는 말에 사실은 그 앞에만 이렇게 그 근사하고 화려한 말을 썼죠. 뒤에 다 자기들이 뭘 얻으려고 쥐고 있다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하심 속에서 이 나라, 이 땅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렇게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자 보세요. 세상은 헐뜯고 비난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하고 거짓말, 공갈, 사기, 협박, 살인에 이르는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아니면 말고 무슨 사건이나 일이 있으면 그 아래 여러분 댓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아예 댓글 보지도 않지만 여러분 거기요 서슴없이 아주 흉측하고 끔찍하게 죽게 하든지 죽도록 하는 그 댓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은 이의 말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이후로 저나 여러분이나 좀 자기를 잘 점검하시면서 살리는 성령의 생명의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저도 그래. 육신이 확 튀어나가요, 말이 먼저. 두 번째로 성령은 빛입니다. 조명하셔야 돼요. 성령은 생명의 빛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영감받은 계시를 선포하다, 숨겨진 사실에 관해 말하다, 미래에 있은 일에 관해 말하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이고 앞으로 잘 살겠네 지금 그건 예언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말로 점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이들은 방언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을 합니다. 이는 영적 무지에서 그의 눈이 열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했던 이어령 교수님이요, 이 성경을 안 읽어보셨는지 아세요? 그분은 이 성경을요 문학 작품으로 수없이 읽었어요. 나중에 그 딸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생명의 빛 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서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가 구주임을 알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고 밝혀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조명해 줍니다. 이를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알기 이전까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 살았던 즉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영적 무지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배움이 높고 많아도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 성경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맞죠? 성령의 빛을 받으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합니다. 왜?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그대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없는 영적 무지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통치하심,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산다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짓는지 안 짓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지한 건 죄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풀어서 해주다 나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이렇게 그냥 크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뭐 단지 계획적이냐 아니면 충동적이냐 차이지, 사람을 죽인 건 뭐예요?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우리에게 허다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범한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한 악행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 즉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빛은 성령이 임재하면 이 모든 죄와 허물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지라도 아주 친하고 내가 너희 아빠다라고 하셨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듣고 보고 계심을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 흉보고 판단하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줄을 봐라. 제가 우리 지방에 이런저런 하고 또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자신 돌아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야? 6절 보세요. 저는 이 6절이 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죠? 깨닫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요즘 이제 탐정들 나와요. 탐정들이 나와서 이제 뭐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면 탐정들 얘기 나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건 현장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은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다 싸잡은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 그 탐정, 그게 한 사람은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탐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그냥 동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살면 짐승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면 자신이 무슨 죄를 행하는지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짐승같이 살게 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게 돼요. 이러면 이 자체가 여러분 심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죠? 거룩하고 그 세상 무엇과도 밟을 수 없는 진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막 집어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더 그렇고요. 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12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즉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성서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12제자는요 성경에 빡삭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로 나설 정도면요 성령의 깊이가 아주 깊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지 않았는데 몰랐다는 거죠. 성령을 받자 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성소를 내가 열었다고 성소가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때 어렵고 힘들면 성경을 이렇게 쭉 펴가지고 내게 주신 나의 말씀이 뭘까 이 행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합니다. 이렇게 떡 펴가지고 이제 턱 해서 힘들 때, 괴로울 때. 물론 이제 그 뭐 생명의 말씀인 것은 이렇게 생명의 삶이나 이렇게 해서 큐티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루 녹여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점치기 위해서 이렇게 펴가지고 내가 연다고 열려지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서가 열립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르는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여러분 참조하세요. 이 말씀은 성령을 감동 감화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로 교육하게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 8쪽입니다.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살피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준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자, 가끔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부부 싸움하면 뭐 갈등이 있고 이제 뭐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그래, 자 그래, 집사가 그래, 사모가 그래. 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보실 텐데 두뇌가 이렇게 투덕투덕거려. 교회 다니는 거 저희 아버지 좀 권사님 좀 참으면 안 돼요? 내가 옆에 있다가. 그럼 어머니가 멈칫해 하셔요. 당신 권사가 잊어먹은 거야.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내 안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그거 가지고 잣대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의 빛을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에도 성령을 비춰 주셔야 돼.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 인간의 지성에도 죄성이 미치고요. 감정과 의지에도 죄성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미쳐요. 아주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인문학 공부해야 돼요. 목회자들. 그러나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인문학을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됩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건 많아.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더 큰 은혜가 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 성령이 조명이 되어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께서 나를 뭐예요?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면 나의 영안이 열리고 나와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명의 복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총여선교회에서 신남계 조신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여긴 로마 식민지, 아주 그 로마의 그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황제, 권위, 권력 꽉 차 있는 도시입니다. 여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 며칠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갑니다. 거룩한 장소는 거기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성문 방가로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였는데, 자, 모여든 여자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복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오시거든 가장 먼저 기도하실 게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의 그 충만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안 열어지면요, 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듣다 이러면 시험 들어요. 제가 군자리 있을 때 중독 얘기를 했어. 술 중독, 알코올 뭐 이렇게 마약 중독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는 몰랐죠. 근데 거기 여자 집사님이 쭈르러 오시더니 목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 왜 안 나오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아니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바쁘신가 봐요. 시내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머리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술, 알코올 중. 그래서 제가 원고를 가져갔어요. 집사님 보세요. 제가 언제 여기 그 집사님 언급한 적 있나 보세요.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중독에 빠질 수 있다고. 난 그분 그렇게 술 많이 먹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지 않고 그 내 마음 열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소리에도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론 설교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설교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그 수주 동안 은혜 받았던 거 설교자 실수 한마디에 여러분 그 은혜 받은 거 다 날리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충만함으로 내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예배 전으로 꼭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공개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가정의 문이 열렸죠. 가정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근원이 됐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요. 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구입 공동체 거드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권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이제 9절부터 이제 여기 8절부터 10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완강해서 튕겨내요. 저는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이게 얘기를 하면요, 얘기가 조금씩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뭐 보듯이 봤는데요, 요새는 안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묻는 거를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좀 추춤추춤해 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전도당할 것 같아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제가 이렇게 느껴요. 아무튼
여러분 바울을 성령께서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셔서 이 바울을 만난 유대인 여자 루디아는 그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여자라는 거 주목하셔야 돼요. 유대인 여자면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적인 여자예요.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주께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여러분이 정하지 말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 열어주셔요. 나가는 말입니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강권에서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성령 받겠다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 그 은혜 위에 충만함에 충만을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는 사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구하는 것과 내게 성령의 충만함에 인자함심이 거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이미 그 근원적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 있다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여러분 거둘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다시 성령을 받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함께 잘해서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고자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모든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